지난 한 주간 I am 나는 이다 시리즈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쭉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I am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제호바, 야훼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중이었고, 이것을 깨닫는 유대인들은 지금 속된 말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야. 네가 뭐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엘로힘, 그 하나님과 일체가 된 엘로힘 가시고,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늘 의지하고 사랑하는 야훼라는 것을 지금 이모양지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7번째 선언이 되시겠습니다.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호바 치스케누, 제호바 마카데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듯이 제호바 뭐 바인이 히브리어 말로 제가 뭔지 모릅니다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 여호와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본래 이제 이게 7번째 선언이신데 5번째 선언이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내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번 월요일부터 또 내일까지 7일 동안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 I am,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5절을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매달린 가지다라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은 그저 잘 붙어만 있으면 살아가는 가지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자,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목적, 또 포도나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우리 아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공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큼 열매를 맺으십니까? 열매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오늘 1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수액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여튼 가지로 하여금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열매 맺는 일을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을 보면 아예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실을 조금 맺는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이렇게 하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데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거해 버리다라는 뜻이 우리 보기에는 완전히 잘라 버리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단어를 우리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의 저서인 포도나무의 비밀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헬라어의 루트를 계속해서 연구하면 이 제해버리다라는 원뜻은 들어올리다. 실질적으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땅바닥에 쳐져 있는 가지를 잘라버립니까? 했더니 농부가 아니요,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이게 먼지가 많아서 이러니까 좀 들어올려서 물로 닦아주면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확실하게 그 헬라의 뜻대로 제거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올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모든 덮여있는 먼지, 흙을 다 제거해버린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데도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먼지가 공기를 차단하고 빛을 차단하고 산소를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부가 하는 일은 이 모든 흙을, 먼지를 짧게 깨끗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포도나무로부터 받아야 될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아요? 예? sin. 영어로 sin. 예, 죄입니다. 죄. 그렇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했잖아요. 죄를 제거해 주심을 말미암아 찢겨진 휘장으로 열린 하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제 우리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은 죄를 제거해 주는 일입니다. 스스로 회개하면 문제가 없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자, 처음에는 말로 야 하지마, you stop that sin. 말로 징계하시, 일어나, wake up, pray.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로 징계를 하시는데, 이 말로 책망을 하시는데 이 못 알아듣고 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6절 보세요. 주께서는 그 살아가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을 때는 마음에 이제 뭔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심, 낙담, 낭패금, 그 다음에 가정이나 뭐 여기서 뭐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압박, 어떤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그래도 예배 잘 안 드리고, 영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독한 고난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징계나 뭐 벌이나 채찍질이 다가오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이 왔을 때는 빨리 회개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징계되면, 죄가 이제 다루어지고 처리되면 징계도 끝나고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 보니까 과실을 조금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친다고 아까 2절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냥 어느 정도 맺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소위 프루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이제 좀 맺어가고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프루닝입니다. 프루닝이 뭔지 알죠? 가지치기 하는 거, 솎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는 그런 가지를 들어 올릴 때는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내 자식이라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찡그립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때는 기쁩니다. 아이고 이거 열매 많이 맺었네, 이거 더 자라야지, 이거 빼줘야지, 이게 더 잘 자라겠다고 기쁘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련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잠재력을 fully 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잘라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삶의 습관이나 성격이나 인격의 요소, 삶의 자원들을 뺏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모습들은 총체적으로 자아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된 다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우리 열심으로 열심히 막 해갖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지 힘으로 좀 많이 맺긴 했는데 보니까 이 자아가 너무 강해갖고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자아를 쳐내는 일들이 우리 보기에는 뭔가 아픈 거예요. 가지치기가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아픈 거예요. 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뭐가 막 잘 자라다가 갑자기 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가 지금 왜 백월드를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이 오래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빳빳한 자아를 깨뜨리는데, 마찬가지로 그 부잣집 귀염둥이 아들 요셉을 깨뜨리기 위해서 13년의 그 자아를 깨뜨리는 연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13년에 너무 잘 나갔잖아요. 처음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더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13년이나 계속 까닭 없이 당하고 그렇게 찢기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리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가지치기의 시기가 언제 끝나느냐는 전적으로 농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얼만큼 자아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치기의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가지치기가 내가 하나님 순종하고 죄도 안 짓고 열심히 맨날 회개하며 살고 있는데도 시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만 한다면 징계를 받아도 감사해야 되고 시련을 받아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데, 여러분 누르는 거 기분 나빠요. 막 왜 나를 자꾸 눌러 막 흔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밖에 흔들어. 근데 누르고 흔들어야 그 다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막 내가 막
막 누르고 막 목사가 막 흔들어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막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경우이든지 가지치기의 시기에는 반응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 잘났다고 하는 거, 자아를. 열매를 좀 맺으니까 I feel I'm somebody. 자기가 뭐 좀 잘난 것 같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너 안 되겠다 하면서 가지를 좀 치시는데, 그때 얼른 자기의 자아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 다음에 무조건 농부를 신뢰하는 거야.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참 메꾸는데 막 성도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막 바글바글 부흥했는데 막 갑자기 썰렁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자꾸만 사람들이 나가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쓸데없는 손실이 있는 것 같고, 아니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뭐 왜 이래? 그럴 때 왜 이래가 아니라 농부가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내 자아가 좀 살아있나 보다. 더 죽자. 그러면서 무조건 나를 죽이고 농부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완전히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나는 내려놓고 인간적인 거 붙잡는 거 끊어버리시고, 내 자신을 붙잡는 거 끊어버리시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다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자아를 죽이는 거야. 이유 여하를 모르지만 어쨌건 나를 또 죽이고 또 나를 죽이고 또 나를 깨뜨리고 주님만 절대 의지하고, 그리고 그럴지라도 뭔가가 줄어든 것 같고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징계를 받든 가지치기를 하시든 눌러대든 흔들어대든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로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스트래티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8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프루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연합입니다. 연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가로막는 모든 걸 다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신, 이거 결정적인 거죠. 제거해버리고 프라이드, 자아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자아도 빠지고 환경을 의지하는 그 모든 세속적인 것도 빼뜨리고 죄도 빼뜨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삶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뭐 기가 막힌 모든 뭐 물질과 뭐 배경과 뭐 인적인 자원과 뭐 물적인 자원과 뭐 건강과 학식과 에브리띵 다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주하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자기 거 의지하고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불에 살라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만 잘 돼 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정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무려 10번 나옵니다.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근데 지금 한국어 성경에서는 붙어 있으라.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한국에서 뭐 엄마 아버지 뭐 보호 가운데 잘 살고 있다가 여기 홀라 유학생으로 와갖고 너무 두렵고 떨릴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이 말씀, 내가 붙어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구나. 붙어만 있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붙어만 있자.
붙어만 있으면 이제 포도나무가 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너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을 거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네가 붙어만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붙어있는 가지와 건등건등 반만 붙어있는 가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다를 거 아닙니까? 건등건등 붙어있는 가지는 수액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쫙 붙어있으면은 이제 수액이 펑펑펑펑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액의 양이 풍성하게 힘차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붙어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열매는 자고로 가지에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포도나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붙어있는 가지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이고 예수님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님이 최고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연약한 참 쓸모없는 소망 없는 가지 하나 딸랑 띄어갖고 보세요. 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 하나가 예수님 떠나서 볼 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 살다 지옥 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뭐 잘났다고 뭐 모든 걸 뭐 내가 기가 막힌 뭐 발등신 미인이고 뭐 내가 기가 막힌 석박사고 뭐 노벨 뭐 상을 몇 개를 받았고 it doesn't matter. 그러다 결국 예수님 없으면 영원한 지옥 불러 가서 불을 살라치는 거예요. 거기서 불 속에서 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가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부지런히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먼지를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 겸손을 해요. 겸손해요. 하여튼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사역자님들이 오실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종을 보내주세요. 겸손하고 성실한 종. 예, 우리가 겸손하고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주님 앞에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늘 겸손해요.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가지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붙어있는 방법인 거예요. 붙어있는 방법. 여러분, 더 잘 붙어있기 원하면 열심히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붙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에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에 여러분이 스펜드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가정주부든 it doesn't matter. 여러분들이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기본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결되고, 이거는 제가 beyond description,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역은 많아지고 안팎으로 뭐가 많아지고 있지만 아무리 바빠도 저는 기도의 우선순위, 말씀 묵상의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바빠질수록, 더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더 기도에 더 desperately 매달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돼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깨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 사방에 있잖아요. 무슨 뭐 다른 교회도 있고 한교회도 있고.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다급한 심정이에요.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 하나 주셔서 딱 보냈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어젯밤에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한 번 주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요. 막 이렇게 반응이 왔더라고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 이런 간증이 이제 상식이 돼요. 저는 솔직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진데요. 말씀과 기도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인생을 돕도록 그래서 열매를 자꾸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흘려주시는 거예요.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큐티의 우선순위 또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떠나서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든지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야. 메뉴만 잘 짜서 식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말씀을 먹이시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갈 때 뭐 출근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막 예수라면 막 교회라면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인데 싫든지 좋든지 맨날 화장실에다 말씀을 붙여놨대요. 화장실 맞죠? 예, 화장실에다 맨날 말씀을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영이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든지 좋든지 우리가 엄마가 막 안 먹이려는 비타민 막 먹여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비타민 안 먹겠다고 하는 남편들한테 막 말씀의 비타민을 막 먹이는 거예요. 막 먹이는 거예요. 비타민 안 먹기는 아이들한테만 말씀의 비타민을 먹이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지만 말씀을 듣게 하고 써줘서 뭐 어떤 분은 또 남편 출근할 때 도시락에다가 말씀을 써갖고 사랑해요 하고 나서 거기다가 막 말씀 써서 줬대요. 근데 그 남편이 우리에게 안수집사 된 거 아닙니까? 교회도 안 나오시던 양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남편을 열심히 또 여기 남편들 계신 분들은 아내를 좀 이렇게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먹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헨리 나온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성도가 기도를 배울 수가 없다. 헨리 나온이 어떤 책인지 제가 헨리 나온 책이란 책은 다 사서 봐갖고 뭔 책인지 모르겠어요. 그 책 가운데 기억나는 거는 크리스찬이 교회를 떠나서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순복음교회 저는 이제 침례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고 장로교회에서 자라다가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다 순복음 식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순복음교회를 구경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모님 부부하고 구경을 갔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ing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그 구경을 열심히 하나. 저는 이제 그때 기도할 줄 잘 모르니까 관찰을 한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나. 그때 보니까 그게 쇼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쇼가 아니고 그때 제 결론은 이 사람들이 쇼하는 게 아니다. 정말 뭐가 있어서 저러는 거다. 나도 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다가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맨날 이러면 막 통성기도 시키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짐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회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 이제 이웃과 연결되는 접착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본문이 우리 9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직접 연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예물 갖고 가다 잊어버리지 말고 예물을 두고, 왜냐하면 그 형제와 분리된 상태에서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는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주여 주여 기도하고 뭐 말씀 달달달달 외우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난 이 사람도 싫어 저 사람도 싫어 이 집사는 뭐가 다르고 김 집사는 뭐가 다르고 너무너무 다 싫어 나는 그냥 혼자서 열심히 예수 잘 믿을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혼자서 예수 잘 믿을 거야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 You are a liar. If you say I love you, but you don't love your brothers.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형제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붙어 있으면 어쨌건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삶에서 결국은 거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뭐니까 이 관계 가운데서 단절이 많아요. 관계 가운데 단절되는 것만큼 주님과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순절 동안 저의 목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막 주님 사랑이 정말 막 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주님 사랑 가운데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주님 사랑 가운데 막 제가 그 마음이 막 맨날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막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내 그 사람들 때문에 울다가 새벽기도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주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주님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넥스트 스텝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같은 얘기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네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같은 얘기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번 자기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에 신통한 열매가 없는가? 내가 지금 너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좀 교만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바빠도 잠깐 얼마라도 필요하거나 그랬어요.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들은 목사님의 5분 설교가 자기의 일생을 바꿨다. 그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 5분 동안 얘기했대요. 큐티하라고, 늘 말씀 묵상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때 그분이 하루에 한 15분만 해도 기도하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한 1시간 기도하라고 했으면 아예 포기했을 텐데 15분만 하라고 해서 15분은 투자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큐티를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오늘 그래서 읽었습니다. 아직도 이 큐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해놨다. 이제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회개하면 그 무서운 죄 다 제거될 것이고 너희를 내리누르는 저주 다 없애버렸다. 이제 연결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빠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시간은요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시간이 창조가 된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Time is created by God. 그래서요 시간이 주님의 재량 가운데 막 움직여져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주님 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면은요 100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하루에 할 수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게으른 사람은 하루 할 거를 100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하다면요 1000년 할 것도 하루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증거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바쁘신 분, 하루에 풀타임을 다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꼭 나오시고, 새벽이 끝나자마자 티칭하시고, 풀타임을 일하다가 그러고 나서 또 저녁 때 와서 또 예배 드리시고, 그런 분이 막 직장에서 승진됐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만 보고할게요. 제가 이렇게 막 승진됐어요. 아주 중요한 기간에 큰 직위로 승진이 됐다는 보고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점점 받으시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요, 막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이분이 맨날 새벽기도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큐티를 날마다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근데 직장 생활에서는 막 사업도 너무 잘 돼서 막 여러 가지로 막 헌신하시고, 어떻게 저러지? 아, 시간은 초자연적인 거구나. 시간은 초자연적.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lie. It's a lie. 마음만 있으면 다 합니다.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very secret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 말씀드려요.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거 분명히 지난번에는 10시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보니까 이걸 1시간에 다 끝낼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큐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를 위해서라도 다 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안 되면요, 온갖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성경 백독을 해도 열매 못 맺습니다. 피어리어드. 열매 못 맺어요. 절대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웃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와서 끌어안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억지라도 십자가 지면 축복받는다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억지로 십자가 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큰 은혜 깨달으셨네. 내가 억지라도 십자가 지시고 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끌어안으시고, 예, 억지라도 십자가 지면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다 연결돼야 돼요. 단절되는 것만큼 나는 본들건들하게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만큼, 이웃과 연결되는 것만큼 나는 풍성한 은혜가 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포도나무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방에 지금 막 지교회, 신학교, 뭐 기도의 집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모든 것, 우리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에는 기도의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헌신 가운데 거기 스코틀랜드 기도의 집을 할 수 있게 지금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교회 연결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사방에 열매를 맺는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열매를 맺었다고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근본적으로 내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요. 포도나무에 성분이 있는 포도의 열매, 내 인격에서 성령의 열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 선행의 열매들, 영혼권의 열매들 풍성히 맺으셔서 나를 위하여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보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얼만큼 붙어 있나요? 제가 죄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나요? 주님, 내 강한 자아 때문에 지금까지 열매를 제대로 못 맺었나요? 주님, 제가 말씀을 안 읽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미워하는 이웃이 있는데 주님, 제가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이제 제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를 위해 그 온갖 고난 당하신 십자가의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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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 주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죄를 버리겠습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교태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교태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교태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교태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같이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같이 손을 잡으시고요. 우리 함께 연합합시다. 함께 서로 연결됩시다. 오늘 손을 잡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십자가를 드신다 한 번 더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연결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만 듣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한번 손잡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아버지여,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도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으로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통해서 온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열매로 온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저희들을 선택하사 포도나무에 접붙이사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떡에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사랑과 충성 다하면 반드시 주변에 주님을 닮은 수많은 영혼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포도나무의 DNA를 가진 포도나무 가지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곳곳에 포도나무의 DNA를 가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온 율법을 이룬 것이라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과 적어도 내 편에서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라는 두꺼운 먼지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더욱더 가르치기를 깨끗하게 한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견고히 붙어있어 풍성한 열매 맺는 시기로 나아간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ICC가 그동안 가르치기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열매 맺는 시기로 나아간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풍성한 열매 맺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 조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새벽 집회를 위해서 주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또 예배팀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차원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 아버지와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렸사오니 오늘 저들에게 풍성한 포도나무의 진액이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미디어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내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되 무엇보다 친교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음식으로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준 우리 친교팀에게 아버지여 하늘에 있는 윗샘과 밑에 있는 아랫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하는 나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그 모든 섬김과 수고에 주님의 응답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 시편 46편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에 도우신 주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계속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포도나무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들 열심히 붙어있겠나이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특별 새벽 예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